오늘 함께 은혜를 주고받을 말씀은 누가복음 10장 38절로 42절입니다. 누가복음 10장 38절로 42절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그들이 길 갈 때 예수께서 한 마을에 들어가심에 마르다라 이름하는 한 여자가 자기 집으로 영접하더라. 마르다는 준비하는 일이 많아 마음이 분주한지라 예수께 나아가 이르되 주여 내 동생이 나 혼자 일하게 두는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시나이까 그를 명하사 나를 도와주라 하소서. 함께 있습니다.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자, 이 본문 중심으로 해서 마르다와 마리아라는 말씀 함께 나눠보겠습니다. 사랑하는 교회 가족 여러분, 가족이라는 존재는 가장 잘 되기를 바라는 존재인 동시에 가장 비교가 되는 대상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형은 잘 사는데 동생 그렇지 못하면은 좀 서로 힘들겠죠. 그리고 부모도 둘을 바라보면서 둘 다 잘 살면 좋을 텐데 라는 아쉬움을 가질 겁니다. 물론 그래도 사이가 좋은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도 비교가 안 될 수는 없을 겁니다. 형은 어려운 동생을 보면서 미안한 마음을 가질 수 있고요. 또 동생은 형을 보면서 부럽고 어쩌면 시기할지도 모릅니다. 자, 오늘 두 자매가 등장합니다. 마르다와 마리아. 자, 이 둘 관계는 과연 어떠한 사이였을까요? 자, 말씀드린 대로 마르다와 마리아는 자매고 마르다가 언니, 마리아가 동생입니다. 둘에게 오빠가 있죠. 나사로가 바로 오빠입니다. 근데 이들이 사는 지역을 베다니라고 합니다. 베다니, 많이 들어본 지명이죠. 근데 베다니가 신약시대에 두 군데입니다. 성경 보시면서 두 군데 있음을 아시게 되는 것이 요단 동쪽의 베다니는 침례 요한이 침례를 주었던 것이 요단 동쪽의 베다니로서 예수님도 거기서 침례를 받으셨습니다. 요단 서쪽에도 베다니가 있고 거기는 유대 지역의 베다니인데 예루살렘 동쪽 감남산 부근에 위치하고 있는 것이 베다니입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에서 불과 3-4km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방문하실 때마다 종종 베다니에 나사로, 마르다, 마리아 집에 들리십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요한복음 11장 6절 말씀 보니까요, 예수님께서 본래 마르다와 여동생 마리아와 나사로를 사랑하였더라라고 말씀하고 있고요. 요한복음 11장 11절에는 우리 친구 나사로라고 부를 만큼 이 가족을 아끼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에 방문하실 때는 종종 그 집에 방문하셔서 이 세 남매를 이렇게 보았고 또 함께 시간을 보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예루살렘에 와 계시지 않습니까? 이제 기억나시죠? 예루살렘 왔다가 3-4km 부근에 있는 나사로 집에 들리셨는데 분위기가 심상치 않습니다. 마르다는 힘들어합니다. 마리아는 편해 보입니다. 무슨 이유 때문일까요? 그리고 마르다에게 예수님께서 무엇이라 말씀하십니까? 자, 첫 번째입니다. 예수님께 숨길 것이 없습니다. 자, 그 다음 말씀 보시겠습니다. 그에게 마리아라는 동생이 있어 주의 발치에 앉아 그의 말씀을 듣더니 마르다는 준비한 일이 많아 마음이 분주한지라 예수께 나아가 이르되 주여 내 동생이 나 혼자 일하게 두는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시나이까 그를 명하사 나를 도와주라 하소서라고 예수님께 투덜거립니다. 자, 지금 본문 딱 보시면요, 마리아는 여동생이죠. 편해 보입니다. 주의 앞에 앉아서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근데 마르다는 분주한지라 지금 바쁜 거죠. 왜 그랬을까요? 손님이 지금 많습니다. 몇 명일까요? 예수님과 12제자 최소한 13명이고요 13명뿐만이 아니었을 겁니다. 그 이상 지금 그 집에 와 있는데 그 집이 얼마나 큰지 모르겠지만 마르다는 집안 정리를 하고 음식을 준비합니다. 왜? 언니니까.
준비하다 보니까 너무 힘든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투덜거리죠. 예수님, 마리아도 일 좀 시키죠. 라고 말이죠. 자, 이 투덜 속에는요, 두 가지가 있습니다. 마리아를 그냥 놔두시는 예수님께 서운한 마음과 함께 꼼짝을 않은 저 여동생 마리아에게 시기와 질투를 하고 있었습니다. 자, 남을 부러워한다, 시기, 질투. 이건 어떤 감정입니까? 고린도전서 3장 말씀과 갈라디아서 5장 말씀에는 육신에 속한 자의 특징 중에 하나가 시기라고 하고요. 마가복음 7장 말씀 보시면요,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더러운 것 중에 하나가 질투라고 합니다. 그럼 시기와 질투는 죄를 지은 다음에 발생한 인간의 잘못된 감정이죠. 하지만 우리의 자연스러운 감정이기도 합니다. 왜? 우리가 구원받았지만은 아직은 죄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도 시기하고 질투합니다. 저는 많이 합니다. 시기도 하고 불화하기도 하고 질투도 합니다. 그래서 성령님의 도움을 깔아서 우리의 연약함을 극복하기 위해서 지금 노력하고 있는 것이죠. 근데 마리아가 지금 시기하고 질투하고 있죠. 성경을 보니까요, 형제 간의 시기 질투가 굉장히 많더라고요. 야곱의 두 아내가 레아와 라헬이죠. 자매사입니다. 언니는 동생을 질투하고 동생은 언니를 시기합니다. 게다가 가인은요, 아벨을 시기합니다. 하나님이 아벨의 예배만 받으셨거든요. 그래서 이 가인은요, 하나님께는 서운하고 아벨은 시기합니다. 질투심이죠. 압살롬은 분노가 있습니다. 암논 형이 여동생 다말을 강간했는데도 아버지 다윗이 가만히 있으니까 압살롬은 아버지에게, 형에게 분노를 갖고 있습니다. 자, 마리아도 지금 열심히 일하고 있는데 마리아가 꼼짝하지 않으니까 예수님과 마리아에게 불만이 있는데, 가인과 압살롬, 마르다가 다릅니다. 어떻게 해요? 자, 가인은 마음속에 시기심이 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4장 6절 말씀 보시면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너의 분냄이 어찌함이며 내 안색이 변함이 무슨 일이냐고 물어보십니다. 하나님은 알고 계시는 거죠. 근데 가인이 말을 안 합니다. 그리고 얼마 후에 아벨을 죽입니다. 압살롬도 다윗에게 불만이 있지만은 사무엘하 13장 말씀 보시면요, 여동생을 강간한 암논의 잘못을 압살롬이 따지지 아니했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2년 후 형을 죽입니다. 근데 마리아는요, 자기의 분주함을 예수님께 솔직히 말합니다. 그리고 내가 힘드니 마리아를 보내달라고 예수님께 요청합니다. 가인과 압살롬은 말하지 않았고요, 마리아는 말했습니다. 그게 다른 점이라는 것이죠. 이런 말 있지 않습니까? 뭔가 꿍꿍이가 있다. 내가 꿍꿍이 속을 도무지 모르겠다. 이런 말을 합니다. 누군가에게 불만이 있는데 분명히 마음 가운데 뭔가 있는데 말을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속에 꾹 담아두게 되면요, 사고를 치를 가능성이 높습니다. 가만히 있다 갑자기 뭔가 폭발하거나 문제를 야기시킬 수 있거든요. 가인처럼, 압살롬처럼 말이죠. 근데 자기의 분주함을, 마음의 아픔을 이야기하는 것은 그래도 괜찮습니다. 뭔가 말하는 것은 나 좀 도와주세요, 나 힘들어라고 표현하는 것 때문이겠죠. 그래서 마리아는 예수님께 솔직히 고백함을 통해서 예수님께 도움을 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본문을 보면서 여러분께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수님께 숨길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내 상한 감정, 시기, 질투, 부러움, 불만 다 말씀하셔도 괜찮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시며 우리의 상한 심령을 고치시는 우리 아버지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 어떤 것이라도 하나님께, 예수님께 고백할 수 있습니다. 마리아에게 잘한 점은 인간의 본능인 시기와 질투가 있지만은 예수님께 말씀드립니다. 예수님, 제가 분주합니다. 제가 힘듭니다.
마리아를 보내주소서라고 한 점은 마르다가 정말 잘한 것입니다. 이 본문 보시면서요, 우리가 기억할 것이 있습니다. 사람들에게는 말을 가르쳐야 됩니다. 내가 직선적으로 그냥 세게 말하게 되면요, 상대방은 상처받을 수 있거든요. 그리고 내가 모든 것을 다 얘기하면서 도움을 청하면요, 상대방은 부담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에게는 솔직하게 말하지만은 지혜롭고 신중해야 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는 말을 가르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함부로 무리하게 말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말을 가리지 않고 내 있는 모습 그대로, 상한 심령 그대로 다 말씀하시면 됩니다. 왜?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아픔을 아시고 인정하시는 우리의 좋은 아버지시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상한 심령을 터치하시고 만지시는 위로자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상한 심령을, 우리 아픈 마음을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소망으로 바꾸시는 평강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것을 숨김없이 예수님께, 하나님께 아뢰셔도 됩니다. 그래서 자기의 속마음을 솔직하게 고백한 마리아에게 이제 그 두 번째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두 번째입니다. 기쁘게 할 수 있을 만큼 하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 말씀 보시겠습니다. 주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마르다야, 마르다야, 책망하는 게 아닙니다. 내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지금 마르다의 열심을 예수님께서 폄하하시는 게 아닙니다. 쓸데없구나 라는 것이 아니라 너 정말 수고한다 라고 칭찬하시면서, 그런데 그 많은 일 때문에 힘들어하는 마르다를 측은히 여기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말씀하시죠. 네가 많은 것 때문에 힘들구나. 몇 가지로 줄여라. 몇 가지도 힘드니 한 가지도 족하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예수님의 관심은 마르다의 봉사와 섬김이 아니라 마르다의 기쁨인 것을 또 한 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는 거죠. 마르다야, 네가 기뻐하면서 할 수 있을 만큼만 해라. 한 가지도 족하고 나는 만족한다 라면서 마르다를 위로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우리에게 사명을 맡기셨죠. 왜 사명을 맡기십니까?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상속자입니다. 상속자이기 때문에 사명을 맡기시는 거죠. 근데 사명을 맡기심은 그 사명을 감당함을 통해서 이겁니다. 와, 내가 하나님의 일을 감당했구나. 주님을 기쁘시겠구나. 라는 기쁨을 우리가 누리도록 하나님은 사명을 맡겨주신 겁니다. 우리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예배하고 봉사하고 섬기면서 나도 기쁩니다. 나같이 부족한 자가 하나님을 위해서 살 수 있구나 라는 그 기쁨을 우리가 누리고, 그 기쁨을 누리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사명과 사역과 일을 맡기시는 겁니다. 그래서 창세기 1장 28절 말씀 보시면요, 사람을 창조하시고 그들에게 먼저 복을 주시고, 순서가 중요합니다. 먼저 복을 주시고 생육, 번성, 충만, 정복하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은혜가 먼저이며 그 다음에 사역인 것을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교회 가족 여러분, 일이 많으면 좋죠. 일이 많으면 좋죠. 하지만 너무 일이 많거나 무리가 되시면요, 좀 고민하면서 줄일 필요가 있습니다. 그게 과로가 될 수 있고요, 마음을 상하게 할 수 있거든요.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사람은요, 많은 일을 해도 기쁜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어떤 분은 몇 가지만으로도 버거운 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왜? 달란트가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서로 비교하지 아니하고 내가 감당할 수 있을 만큼만 하시면 됩니다. 내가 기뻐하면서 할 수 있을 만큼만 봉사하시면 됩니다. 말씀하시죠. 한 가지도 내게는 충분하다
라고 말이죠. 제가 이게 교회 사역을 시작한 이래로 가장 힘들었던 때가 대학교 3학년 때입니다. 지금도 기억납니다. 제가 대학교 3학년 때 제 토요일과 주일 스케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토요일 날 월화수목금은 학교를 다니고요. 토요일 날 오후 4시부터 8시까지 대학부 리더 모임 및 기도회를 합니다. 주일입니다. 아침 7시까지 교회로 와서 성가대 연습을 하고요. 7시 반에 1부 예배를 드립니다. 1부 예배 끝나고 곧장 9시 주일학교에 가서 교회학교 선생님을 합니다. 교회학교가 마치고 11시 대학부 임원 모임을 갔습니다. 그리고 대학부 예배 2시부터 5시까지 예배를 드린 다음에 밤 7시에 저녁 예배를 드립니다. 그게 제 대학교 3학년 때 토요일과 주일 교회 스케줄이었습니다. 집에 오면요, 하나님을 위해서 열심히 했구나는 기쁨도 있었지만은 힘들었습니다. 대학교 3년 내내 대학부 리더, 대학부 총무, 주일학교 교사, 성가대원 힘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제 열심 기쁘게 받으셨지만요, 이렇게 말씀하셨을 것 같습니다. 헌주야, 너 너무 일이 많구나. 줄여라 라고 말이죠. 사랑하는 교회 가족 여러분, 많이 하는 것 물론 좋습니다. 감사한 일이지만요, 많은 것 때문에 분주하시면요, 몇 가지로 줄이시면 됩니다. 몇 가지가 힘드셔요? 그럼 한 가지도 족합니다. 왜? 예수님의 마음은 우리가 힘들게 많은 것을 하는 것보다 한 가지만 하더라도, 혹 한 가지도 하지 않을지라도 우리가 기뻐하는 것을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자녀가 부모한테 막 버겁게 무리해서 뭔가 하는 것을 보시면서 마음이 어떠시겠습니까? 그럼 이러시겠죠. 기뻐할 수 있는 만큼만 해. 그거로 충분하라고 말씀하지 않으시겠습니까? 예수님이 우리의 그런 마음을 갖고 계십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을 우리에게 또 말씀하시죠. 자, 세 번째입니다. 예수님과의 만남을 가장 원하십니다. 자, 말씀 보시겠습니다.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좋은 편입니다. 옳은 편이 아니라. 자, 뭘 얘기했냐면요, 예배, 말씀을 듣는 것은 옳은 것이고 봉사는 옳은 게 아니다가 아니라요, 다 좋은 겁니다. 예배도 필요하고요, 봉사도 필요하고, 말씀도 필요하고, 교제도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교회를 위해서 모든 것이 다 중요하고 다 필요한데, 이 말씀의 의미는 우선순위입니다. 즉, 하나님과의 만남을 위해서 마음을 들여라. 즉, 마리아는 언니와 함께 집안일을 할 수 있지만은 나를 만나고 싶어서 이 좋은 편을 택했다. 마르다야, 넌 너무 수고했다. 내가 알고 있다. 그런데 지금 네가 힘드니 잠시 중단하고 나를 만나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마음을 우리가 다시 한번 알기 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많은 일을 감당하는 것보다, 아니 무리해서 뭔가 하는 것보다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경험하면서 하나님과 더욱더 친해지고 더 가까워지기를 원하십니다. 그게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하나님을 많이 만나서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것. 그래서 에베소서 3장 말씀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넘치는 지식으로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아. 그 너비와 깊이와 넓이와 길이를 깨닫게 되어서 하나님의 충만하심을 통해 너희도 충만하기를 원한다라고 바울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우리가 충만하게 되기를 원하는 겁니다. 지금 저희 자녀들이 와 있지 않습니까? 애들이 온다고 했을 때 많은 계획을 세웠습니다.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그리고 월요일 쉬니까 하루 여행도 계획했습니다. 하지만 사정이 있어서 다 못했습니다. 대부분의 시간을 집에서 보냈습니다. 같이 밥 먹고 같이 얘기하고 이따 한씩 마트에 가고, 근데도 좋습니다. 왜? 아이들과 뭐 어디를 간다, 뭐 산다보다는 함께 있는 그 자체만으로도 기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도
그 이상입니다. 우리와 함께 있는 것 자체만으로도 하나님은 기뻐하십니다. 창조를 보세요. 창조. 인간을 맨 마지막에 만들지 않으십니까? 모든 걸 다 만드시고 아담아, 하와야, 나와 함께 이 모든 것을 누리자라고 말씀하시면서 하나님과의 교제로 초청하십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이 뭡니까? 죄 때문에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가 단절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어린 양 화목제물 되심을 통해서 막혔던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담을 허무시고 우리가 주 예수께 당당히 나갈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셨으니 부활이 그 증거입니다. 주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게 되었고 하나님을 교제할 수 있게 되었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친해질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4장 말씀에 내가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보내겠으니 그가 영원히 너와 함께 할 것이다. 그는 진리의 영이라 그가 너와 함께 있을 것이며 너희 속에 계실 것이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우리의 하나님이 우리 예수님이 우리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영원히 관계를 맺으시고 교제하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것이 믿음 생활의 진수이며 신앙 생활의 클라이막스입니다. 하나님과의 교제, 만남, 관계, 그리고 하나님과 만남이 충만해야 많은 일을 맡겨줘도 기쁨 가운데 할 수 있는 것이며 몇 가지만 하더라도 하나님이 함께하기 때문에 기뻐할 수 있는 것이며 한 가지만 할지라도 그분의 은혜 때문에 우리가 감격하면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간 소망 가운데 이 마지막 말씀 함께 읽고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 말씀입니다. 함께 있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빛같이 어김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하니라. 아멘. 이번 한 주 예수님과 더 깊이 만나시고 교제하심을 통해서 주님의 은혜가 충만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이번 적용입니다. 적용. 뭐 다 하고 계시겠지만요. 점검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님께 숨기지 말고 모두 고백하자. 아멘. 가리실 게 없습니다. 주님께. 두 번째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님을 지금보다 더 많이 만나자. 아멘. 예수님은 너무 좋으신 분입니다. 위로자이시며 능력자이십니다. 이번 한 주 여러분들의 감정 숨김없이 다 고백하시고 더 많이 주님을 만나심을 통해 이번 주도 세상 가운데서 승리하시고 행복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다 같이